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 222회째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소제목으로서는 8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죄사함 이런 거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복음교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대로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진리고 기쁜 소식이죠. 그건 어쨌든지 간에 소제목으로 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제목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해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고 이 진리가 왜 복음, 기쁜 소식인가를 반드시 알고 또 깨닫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고 하신 이 말씀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게 항상 기념하고 증거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정말 언제든지 강론을 하든 강해를 하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빼놓지 않고 늘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는 것이 있죠. 안다는 것, 즉 육적인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깨달음으로 안다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다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수동태에 의해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이제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다는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알고 보면 다르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는 know와 understanding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로부터 알게 되어진 것이냐,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 기노스코적으로 아느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아느냐, 오이다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은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과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학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지식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서기관들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사들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노스코적인 알미 될 때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누군지 나는 전혀 몰라. 심판대에서 네가 누구냐 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영생을 결정하는 이런 것에서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일관성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냐 이 말이죠. 무엇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6절부터 읽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집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몬의 집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육적인 기노스코적인 알과 오이다적 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시몬의 집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기노스코적인 것과 오이다적인 것이 달라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깨달음이 진정한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3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실 그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식사하시는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을 정도로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때라 이 말이죠. 그러나 식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의 식사를 할 때 육의 식사에 감사함이 아니라 영적 식사,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붓는 것이 단순히 감사함으로 오빠를 살려줘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줘서 랍비여서 그런 감사함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죠. 이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이 여자가 행한 것은 그래서 항상
전화해주고 기념돼야 하는 거야.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종교에서도 이단에서도 어디에서도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은 해요. 항상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다회적이냐 단회적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다시는 오지 않는 은혜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또 십자가 대속 안 하신다니까요. 왜요? 온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치 못하니까 항상 다회적이고 회개가 온전치 못하니까 항상 다회적으로 해야 돼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단회적이냐 다회적이냐. 거듭남은 그러니까 다회적이니까 단회적입니까? 단회적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것도 그러므로 단회적이죠. 십자가 대속이 단회적이고 그래서 죄사함도 단회적이고 그리고 거듭남도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상태에서는 죄를 끊임없이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이전에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러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 동사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에도 말이죠. 나는 참 권고하는 자다 말이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데 육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한다 이거죠.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믿음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오고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음의 문제다. 오이다적 깨달음의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등등 선교사들이 되었던 신자들이 되었건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안 되는 이 귀한 진리를 기쁜 소식으로 항상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건 필요 없어요. 이미 영생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육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육적인 양식을 기노스거적인 깨달음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무슨 율법에 따라서 대속제물을 드리고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물론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만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교회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성찬식을 매일 거행을 해요. 우리가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매일이 아니라 단 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무슨 날 행사만 있을 때만 성찬식이 하는데 그것은 이미 형식적으로 보면은 기노스코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오이다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화채설이 잘못된 성경적이 아니니까 미사는 매일 드리는 게 아니야. 성찬식은 중요할 때만 드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전에 제자들 하는 말과 너무 같잖아요.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사랑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얼마나 율법적이고 종교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하나 지식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해서 신부님들은 매일 반드시 미사를 사람이 있건 없건 거행해야 되는 것을 교회법으로 정해놔 있어요. 성찬식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왜 붓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대속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갖다가 속죄가 되도록 뿌려주잖아요.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그것을 예표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신학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내모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루에 3끼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매일 하고 아니면은 중요한 절개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자주 성찬식 때 개신교에서 읽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숭늉이라고 국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밥 다 먹고 숭늉 마시듯이 매 식사 때 해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숨 쉬는 것처럼 항상 이걸 생각하고 기념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것을 무슨 율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유월절 같이 그런 식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표적으로는 부었던 것이지만 본체적으로는 죄사을 위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적인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행할 때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 화채설이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성찬식에서 그것도 드문드문 하는데 그 성찬식에서 읽는 말씀이나 찬송가나 기도나 설교가 어때요? 죄사함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얻는 죄사함도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도 단회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다회적이다 이 말이죠. 회개라는 건 죄를 지으니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형식 논리에 빠져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왜 저러냐 분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이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30초만 들어봐도 알아요. 그가 진보에 속한 사람인지 아무리 중립인 척해도 보수에 속한 사람인지 바로 알겠더라 이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 가서 총회 가서 노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가 선곡하는 것 보면 바로 구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분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TN 갈림길, 천국길 내비게이션에서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시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찬송가 183장 우리가 183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 183장을 한번 보면 어때요? 나 속죄함 받은 후 그 다음에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뭐 등등으로 해서 203장, 204장, 256장, 342장, 343장, 376장, 470장, 427장, 431장, 455장, 460장 등등 이 찬송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삼을 기념해서 불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성찬식에서 부르는 거 보면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뭐 173장 보면은 불길 같은 성령 이것도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성령이 이미 죄사함 받았으면 와야 되죠. 오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말 찬송가 우리 심금을 울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죄사함 못 얻었다니까요. 죄사함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190장은 또 어떻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분명히 나왔어요. 사랑을 해야지 하는 것처럼 보혈 나왔는데 내용 그 가사를 보면 전혀 죄사함을 얻고 진리와 복음을 깨달아서 기뻐하는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구약에서도 찬양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뭐 219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찬송가들을 성찬식에서 부른다니까요. 평상시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찬식에서 불러요. 문제는 화채술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분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구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해요.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뭐가 있어요?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이 있다 이 말이죠.
핵심을 다 나누면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늪에 빠진 걸 생각하자 이 말이죠. 늪에 빠진 사람이 만약에 늪이 뭐예요? 땅이 뒤틀게 있으면 뭐 빠져 죽을 일 없죠. 늪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면 그렇죠. 나오려고 스스로 나오려고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거라니까요. 죄에서 구원이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에서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온전한 사람이 같이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인간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대신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신성, 대속성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늪에 빠져, 죄의 늪에 빠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늪에 빠졌어요. 이 시간에서 여기서는 인간끼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같이 빠져있는 인간끼리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전에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느니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고 나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해 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죄 문제가 언제나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 나는 너에게 이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나 절대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 베드로처럼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머리로도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속성, 대시성, 대표성이 왜 기독교의 진리이고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늪에 빠진 인간은 모든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해라. 맞다 아니다. 진리와 복음은 중간이 없어요. 기형 갈림길이에요. 여기 이거다 아니면 저거, 생명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중간 어중중한 이야기를 뒤섞어 버리는 것이죠. 악으로 나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려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른 데 보면은 이거 이제 목회자들이라면은 일반 신자들이라는 말씀도 나중에 있죠. 변연구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심판대에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교실에서 얼마나 귀한 교실이고 강해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는 오히려적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222장 222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8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